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기 때죠. 하은이보다 작았을 때 이제 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친정은 전북 옥구군 나포면 장성리 군둔 부락입니다.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는요, 어린 시절에 할머니 외갓집이죠. 제가 살던 그 고향 마을에 집들 뒤에는 대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시골에 가면 뒤에다가 대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렇죠? 뭐 작은 대나무를 저희 고향에서는 신우대라고 그랬어요. 신우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큰 대나무 밭이 있는 데도 있고 집 뒤에는 항상 작은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요, 다른 나무와는 달리 항상 대나무가 간격을 유지하면 그 간격 사이에 마디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나무에 마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그 마디에서 마디 사이로 자랄 때 엄청난 속도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다 자랐을 때 이 대나무는요, 태풍이 불어와도 꺾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휘날릴지언정 결코 꺾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 마디 때문입니다. 대나무의 마디가 이 대나무를 굳건하게 꺾어지지 않게 만들듯이 우리 인생에도요, 마디가 필요합니다. 이 대나무의 마디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으로 적용해보면 인생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앞으로 10대를 사실 분도 한 분 계시고, 그죠? 나머지는 다 10대를 넘어가서 20대를 살았고, 30대를 살았고, 40대를 살았고,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살까지 살면 많이 사는 거니까. 그 사이마다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대에서 꾸던 꿈이 20대에서 꾸는 꿈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대의 마디를 잘 쌓아야만 20대의 마디가 굳건해지고, 20대의 마디를 잘 쌓아야만 30대의 마디가 굳건해져서 결국에 대나무가 올곧하게 굳건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10대의 마디를 좀 견고하지 못하게 쌓으면 20대에 가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 10대, 20대의 마디를 견고하게 쌓지 못하면 30대에 가서 힘들어집니다. 똑같습니다. 대나무의 마디와 마디의 원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 고난의 마디, 이 시간의 고난의 마디에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요, 더 강해지고 성숙해져서 굳세게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굳세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의 마디마디마다 완벽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고난이 올 때마다, 너희 인생의 시간에, 너희가 지금 처한 그 시간에 고난이 올 때마다 그것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굳세게 굳건한 마디로 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지금 위치, 지금 현 시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굳게 마디를 쌓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보전받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전이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11절과 12절과 15절에서 3번 나옵니다. 이 보전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페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페레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굳게 붙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의 마디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굳게 쌓으면서 근데 쌓는데 뭔가 어떤 대상을 굳게 붙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도전받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로부터 주시려 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참고로 지난주에 제가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그 당시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에서 8절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이 제자들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대상은 이러이러한 존재예요. 라고 지금 6절에서 8절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존재예요? 그들은 6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래요. 아들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었다라고 6절에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은요,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웠나니 내가 비운 세상을 위하여 비움이 아니요 내게 자녀들이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으리라. 이것은 내가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제가 하는데 기도를 들어줘야만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위성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래요. 여기에서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특별히 여기서 내게 주신 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는데, 그런데 주님, 내가 소개했던 이 제자들은 누구의 것이다라고 바로 나와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은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10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러니까 내 것은 아버지의 거라는 것은 여기에서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것도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도 예수님의 것이니까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것도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우리 10절 후반절, 10절 그냥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되 내가 그들을 아니하여 영광을 받아나이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 엄청난 말씀일까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요한하게 하였사오며
잘 보세요, 여러분. 4절에 아버지를 누가 영화롭게 했어요? 예? 예수님. 그렇죠.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화롭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10절에서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세요.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영화롭다는 거하고 영광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왜 기독교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알라신이 있으면 마호메트를 통해서 물론 알라신은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알라라는 말은 달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이에요. 그냥 바벨 종교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적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그들하고 하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이므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왜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들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뭐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거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제자들이 온전하게 그 하늘의 소망을 갖지 못할 거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사를 3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존은 뭐라고요? 굳게 붙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기도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리이다. 그들이 하나도 변화하지 않고 다만 열방의 자식이 이름으로 성경을 보게 함이니이다. 이 말도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12절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언제요?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있을 때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을 다 컨트롤 하신 거예요. 직접 보이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표적도 일으키고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서 그들을 보존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잡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멸망의 자식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구약 성경을 이루게 함이라. 시편 41편, 시편 109편을 이루게 함이라. 멸망의 자식이 누구일까요? 다 함께 시작. 아멘. 정선님 집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만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엄청난 말씀인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자식이다. 지옥에 갔다란 얘기예요. 멸망의 자식. 요즘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유명한 목사님 3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길래 미쳐버리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부분만. 그 중에 하나도 거기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멸망의 이 자식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은 지옥 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엄청난 말씀이냐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된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간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처럼 영이 거듭났으며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공동체 예배의 장소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뭐예요? 오늘날로 보면 가난한 성도들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다닐 때에 공동체에 있을 때 장로님으로 봉사를 했던, 권사님으로 봉사를 했던, 심지어 전도사로 봉사를 했던, 심지어 목사였던, 여러분 목사들마저도 지금 그냥 다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했던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예수님을 원래부터 믿지 않은 자들이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끈을 놓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여러분 정말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정말 끈을 놓으면. 어떤 끈이요? 이영국 목사하고 연관된 쥐양기 사랑교회에 소속된 끈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없어질 거예요. 이 100년 후에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100년 안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고 한다라면 어쨌든 여러분의 끈은 누굴 잡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잡고 그거 놓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끈을 놓을까 봐 겁나요. 정말 그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13절에 이야기하세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니?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예, 셋째 하늘은 영원의 세계. 자, 영원의 세계, 우리가 셋째 하늘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지만 셋째 하늘에서 보면 둘째 하늘 우주, 그 다음에 이 지구도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영원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딱 섰어요. 섰는데 땅을 보니까 개미가 이렇게 쫙 지나가고 있어. 개미들이. 그런 거 가끔 보셨죠? 근데 뒤에 가는 개미도 있고 앞에 가는 개미도 있고 중간에 가는 개미도 있어요. 그걸 시간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보는 나는 개들을 다 봐요, 안 봐요? 보고 있어요. 근데 맨 뒤에 가는 개미가 막 가면서 앞에 개미를 따라가면서 내가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이 계신 셋째. 나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자연계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셋째 하늘의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간다. 영혼의 세계로 간다라는 것은 태초에 창세전에 영원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한 하나님 중에서 한 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살으셨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으로 이제
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는 믿음이 충만해요 하다가 뭐 인간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아니요. 인간은 나약해요. 너무 엄청난 환경에 빠지면 하나님 저 좀 보여주마.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라면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말뿐인 거지. 뭐 말로는 뭘 못해요. 그럼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너무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니까 이들을 보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13절 제가 이제 읽을 테니까 그 뒤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계셨을 때 고난이 있고 힘들 때, 지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를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존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쁨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는지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찾기 힘드니까 적어놓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예수님이 소유한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는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 실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들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다만 어때서? 악에서.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악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제자들을 조금 확장하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우리들을 위한 기도도 말씀드리겠지만 확장하면 우리들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사실 그죠? 그리스도인들 즉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러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말이요 맞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한번 소개해볼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표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대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얘기예요. 근데 제가 소개해 볼게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한 동네를 이렇게 통과하려 갈 때에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이 동매를 다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요한이. 그리고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잖아요. 이제 내일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이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제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이 있음에도 인간은 사악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소속을 안 바꿔주고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우리를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시급하고 긴급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는 그 제자들의 부류에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는 시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욕하고 저 모질이 녀석, 저 사기꾼, 저 도둑놈, 저 살인자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로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놓으면 100만 원 넣어놓고 오면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틀림없이 수도 없이 넘어질 거예요. 심지어 예배 끝나고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형벌과 징계 중에 하나가 뭘까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막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죽을 병이 딱 왔어요. 이거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다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도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로 비극이에요. 왜요? 이런 분들은 거의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해 본 결과 99.9%는 아까 가룟 유다처럼 원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무섭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에게 강력한 용기가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쁨?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 그 기쁨이 뭐라고요?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의 기쁨. 어떤 기쁨?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왜 사업을 하지? 이 사업이 완전히 예수님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것도,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내게 귀여운 자녀가 있는 것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내가 있는 것도, 이것도 다 예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보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중고등부 때 부회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심지어 방언도 했어요. 대학교 때. 저는 환상도 많이 봤어요. 휴거의 환상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놀라운 걸 많이 봤어요. 그러나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수업을 듣고 그 모든 이성적인 지식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없는 존재였어요. 29살 때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없는 존재였어요. 아마도 요한 웨슬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29살 전에 제가 죽었다라면 저는 지옥에 갔을 거예요. 저에게 아련한 추억이 하나 있는 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어머니와 함께 그 주인집 아저씨와 변산 해수욕장에 갔어요. 이모들과 함께 변산 해수욕장에 가서 튜브를 타고 놀았는데 바다는요, 바닥이 판판하지 않아요.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제가 도착한 지점이 이렇게 돼 있었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튜브를 타고 막 노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우리 이모가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튜브를 좀 달라는 거예요. 짓궂은 삼촌들이 장난하니까.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모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나도 서 있을 줄 알고 튜브를 딱 던져줬는데 제가 물속으로 꼬르륵 꼬르륵 2번.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그런데 알기로는 고등학교 3학년 형이 저를 건졌다고 하더라고요. 죽었죠? 한 15분 정도 죽었어요. 제가 그때 진짜 죽어버렸다라면 저는 지금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제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지만 살아온 인생보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옥에 갈 자리에서 천국에 갈 자리로 옮겼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을 하고 대학부 회장을 하면 뭐 하나요?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없는데, 거짓인데, 그럼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소개한 멸망의 자식이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명백하게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보전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보전받았다. 굳세게,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이 인생길,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살기 힘들죠? 너무 지치죠? 폭풍우같이 많은 것들이 오죠.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다 그럴 거예요. 전뿐이 아니고 다 그럴 거예요. 대통령도 그럴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은요, 기쁨 잠시뿐이에요. 조금 지나면 허무, 이런 것들만 들어올 뿐이요. 여러분, 영혼의 소망을 잡으세요. 하나님을 잡으세요. 하나님을 잡으세요. 예수님을 잡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바꿔보세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쁨 충만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붙잡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